이사야서 말씀은 1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부터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제 23장부터 27장까지 25장부터인가요?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 다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1장에서 12장까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지금 28장에 35장에 나오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먼저 시기적으로 조금 다르죠. 1장에서 12장까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당시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제 28장부터 35장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때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말씀 에브라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별칭이죠. 바로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유다 백성들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수차례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또 아수르를 의지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28장부터 35장에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시대에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시대에는 또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 말고 아합의 시대가 지나고 예후의 시대가 또 지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여로보암 왕이 또 세워진, 이게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가 사실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때 얼마나 하여튼 참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참 그들에게 일종의 전성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흥청망청 거릴 정도로 너무너무 그들이 이제 그렇게 아주 풍성함을 누립니다. 결국 그게 어떤 뭘로 연결되겠습니까? 타락으로 연결돼 버렸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본 것처럼 막 그냥 부어라 마셔라 술 취하는,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이 술 취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주전 7, 8세기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그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한때 참 반짝하는 시기였지만, 그때 그런 그러니까요 물질적인 이런 풍요 앞에서 그냥 영적으로는 아주 완전히 그냥 타락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삶이 그야말로 그냥 부패하고 또 온갖 그런 죄가 범람하고, 특히 사회적인 그런 죄가 또 이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래서 또 약한 자들을 학대한다든지 이러한 그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의 그런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모스는 계속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 호세아와 아모스 두 선지자가 바로 그 이 시대에 예언했던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죠. 어쨌든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화려한 면류관을 자랑하고 이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워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다 하고 자랑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지야. 화무 11홍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꽃이 아주 정말 화려하게 잘 피지만 조금 지나면 시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꽃이 10일을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그처럼 이 사마리아 성의 영광, 또 뭐 그들의 어떤 그런 풍성함 이런 것이 얼마 못 가서 세잔에 가는 꽃과 같이 돼버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럼 그렇게 되는가? 우리 아모스서 6장 1절에 보면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아모스서 말씀이 이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있는 교만한 자, 얼마나 교만이 아주 컸는지요. 또 그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우리는 정말 뭐 든든해. 이러한 식으로 자만은 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서는 아모스 6장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대접으로 술을 마시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얼마나 흥청망청하면서 특히 이 술 문화가 얼마나 이 정말 술독에 빠진 이 사회 아닙니까? 그냥 뭐 소위 고위층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남녀 뭐 노소 여러분 얼마나 또 이 여성분들도 술에 그냥 빠진, 여러분 이러한 술 취한 사회가 되면 이거는 정말 타락한 거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고, 조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요셉은 누굴 말하면 지금 이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이죠. 장차 올 환난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치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리라. 그들이 쓰고 있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들이 자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다 꺾어버리는데,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큰 물이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들이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이 누구로부터 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즉 하나님이 부리는 자, 즉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 혹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것들입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어쨌든 이러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그냥 물밀듯이 들이닥쳐서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단순히 그들을 쳐들어오고 단순히 좀 점령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성을 그냥
파괴시킨 정도가 아니고 사마리아라는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아수르 왕이 자기들의 그 이방민족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잡아서 자기들 땅으로 옮겨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땅만 파괴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이게 아주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주민들이 그냥 섞여져 버리고 혼혈이 돼 버리고 혼합이 돼 버리고, 하나님께서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사마리아 땅은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저거는 우리 땅 아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냥 막 개취급하고 완전히 이방인이 되어버렸죠. 근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 그러면 그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하고 멸시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계속해서 4절에서도 기름진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시들어져 버리는, 한순간 시들어진 꽃과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5절의 말씀 보면 그날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냥 대접에 부어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렇게 방탕한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있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면류관을 썼다, 우리는 영광의 관을 썼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바닥으로 내쳐져 버리고 꺾여져 버리고 시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을 씌워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그렇게 한 순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서도 남은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롯의 그런 가족들, 어쨌든 남은 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의 가족들을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이제 남겨두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모든 족속들이 퍼지게끔 만드셨죠.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이 남은 자가 결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에 남아있겠다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요, 6절에도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들 또는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자들, 이러한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도자들 7절에 보니까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이런 지도자들이 또 얼마나 부패했는지, 거기에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고,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 아니 심지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까지 이렇게 독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술을 즐기면서 옆걸음을 치며, 이 뭡니까? 갈지자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전하고 재판석에 앉았다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재판을 해버리니,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이러한 때에, 자, 그래서 이
8절 말씀 뭐라고까지 말하고 있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이 뭡니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먹은 거 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게 참 더럽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술 권하는 사회, 술 취한 사회, 뭐 술에 빠진 사회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뭐냐면 구토하는 사회, 더럽혀진 사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남은 그 끝의 결과를 보시면 정말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누구에게 깨닫게 하려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백성들이고, 그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모든 이런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런 술 취한 이런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취하고 성령으로 취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이제 권했었겠죠. 어쨌든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러한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그들이 저가 누군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가, 왜 자꾸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애타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왜 가르치려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 그 들을 귀, 그 듣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 잘못된 가운데, 어긋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버리면 얼마나 이게 참 곤란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왜 뭐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잔소리하지 마라, 특히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마치 이 설교가 귀찮은 소리, 아주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이렇게 좀 돼버린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이방인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과정 속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이방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야말로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불순종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의 선장이 와서 잠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인 선장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게 뭐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가운데 있으니까 선지자라고 하는데도 이방인 통하여서 듣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만 한 말씀만 보고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또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예언의 말씀이면서 또 예표하는 말씀이죠. 뭡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에 둔 이 한 돌,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도 미리 말씀을 하셨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온에 둔 돌, 그것은 시험한 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검증이 됐다는 것이죠. 검증이 됐다는 것은 아무 흠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완전히 기준이 되는 그런 돌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온에 둔 한 돌, 여기에 모든 것들이 기초석이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건물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시온에 둔 한 돌, 우리가 그 위에 건축해야 될 바로 그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식에다가 우리의 삶을 어떤 성경 지식이라든지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봉사의 삶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의 기초에서 우리 신앙이 쌓여져 가고 우리의 어떤 봉사한 행위라든지 우리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신앙적인 어떤 스펙 이와 같은 것들의 기초에서 우리 신앙을 쌓아가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늘어날수록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버리고, 그러면 그 집은 분명히 무너져 버리는 집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에다가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 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건축되어야 됩니까? 바로 시온에 둔 한 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계속 쌓여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해 간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한테 설교하지 마, 날 가르치려고 하지 마 하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경청하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흥청망청거리라고 그것으로 그냥 도취하라고 준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요,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알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부패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아놓고요, 그걸 쌓아두면서 흥청거리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만족으로서 이렇게 하다가 그만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거죠. 그럴 때에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은혜 위에 은혜로 또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될 때에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이 되어져가는, 우리가 신화생활하거나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 두신 한 돌, 보배로우신 산 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건축되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